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 새해가 되면 언론사에서 꼭 보도하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사를 어떻게 내놓는지를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올해 다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쭉 보니까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가 올해는 경쟁 그리고 고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전년도보다 특별히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도 있었는데 혁신, AI, 기술 이런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좀 요약을 하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기업들의 절박함이 묻어있는 경영의 화두라고 분석을 합니다. 어떤 기업은 너무 절박하니까 과감한 혁신으로 기업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대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기술의 우위로, 또 어떤 기업은 AI 기술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저마다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절박하고 올해 어떻게 하든지 더 나아지고 싶다, 그러려면 변화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거예요. 저는 기업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또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싶은 변화의 열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는 목표를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변화의 열망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 질문과 함께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돈에 빠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계실 때 든든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들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수는 예수님 없이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대부분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일부만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남기로 한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평상시에 늘 모이던 처소였고 기도하던 처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조용히 모여듭니다. 지금 밖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했던 대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키면 안 되니까 이 120명은 문을 걸어 잠근 뒤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 다락방에서 조용히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흩어져서는 각각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건데, 이 성경의 포인트가 갑자기 정막을 깨고 한 사람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120명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꽤 긴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동료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우리를 배신하고 결국 죽었는데, 이 사건이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다윗의 시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더라.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도 누가 대신할 거라고 이미 시편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언하시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생긴 사건이니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할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12명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추천하고 거기서 제비 뽑기 끝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비 뽑기가 두 군데 나와요. 하나가 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제자 사도로 뽑히는 이야기 하나,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제비 뽑죠. 딱 두 번 나오는데 다 요 근방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20명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다른 제자들처럼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위험을 피해서 숨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기다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얘기를 쭉 전개하면서 왜 성경에서는 중간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세우는 이 이야기를 굳이 중간에 기록한 것을 끼워 넣은 걸까? 왜 그랬을까? 전체 맥락에 그냥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성경은 좋을 텐데, 굳이 갑자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사도를 제자로 12명으로 채우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베드로의 외침 속에 있지요.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사실은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지금 서로 언급하기를 꺼려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사람들에겐 여전히 그 유다가 왜 그랬지? 우리와 늘 함께
동료였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도대체 왜 그랬지? 겨우 은 30에 스승을 팔어? 유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으로 또는 상처로 그 아픈 사건이 트라우마로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했는지 그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영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조금 전에 그 표현한 대로 이미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예언을 하셨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그런데 하필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문이 좀 풀린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좀 풀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밉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일이 진행된 거구나. 그래서 조금은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그러면 그 과거의 의문이 풀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을 동료들에게 똑같이 나누고 고백을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함께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극복했더니 드디어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해요? 이 과거의 문제, 의문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해결되니까 그 뒤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인생과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앞에다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의미가 뭐냐? 어떤 인생이나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변화되고 싶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전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저마다 우리의 새로운 계획들이 있고 꿈이 있어요. 다 비슷할 거예요. 새해에는 조금 더 변화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 살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나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고 내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그 과거로부터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 미래에, 내 비전에 주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끼리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과거의 어떤 아픔과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그 과거에 묶여서 지금의 인생에서 망가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과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아버지에게 상처받았거나 또는 누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나간 과거 속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될 자리에서 그 아픔이 나를 전혀 웃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지 않아서 나뿐 아니라 가족 또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회를 진단할 때 좋은 사회는, 첫째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들이 안정되게 노후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운둔 청년이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드니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운둔 청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2023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운둔 청년이 54만 명쯤 추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한참 꿈을 꾸고 미래를 만들 시기에 이들은 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단절하는 걸까? 이유가 1위가 취업 실패, 2위가 대인관계, 3위가 가족관계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둔 청년의 67.2%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단절되면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걸 이 청년들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것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죠. 왜요? 아는 것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알면 용기를 내야 돼요. 특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하고 나오는 용기를 내야만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책을 좀 읽으려고 서점에 가서 몇 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제가 작가가 마음에 들어서 산 책이 하나 있는데, 문이 닫히면 어딘가에 창문이 열린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작가는 현역 작가신데 나이가 90살이십니다. 90살. 이분이 책 서두에 자신의 이제는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 삶을 정리하면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조언을 에세이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연말에 읽었는데 거기에 감동적인 그 얘기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작가가 방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때 굉장히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병원에 입원한다는 자체가 이건 내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때마침 자기 옆에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누워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교통사고로 평생 하반신 마비에 자기 힘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게 되는 청년이에요.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도 나지만 저 청년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마음으로 안쓰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뭐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잠에서 깨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새벽부터 팔굽혀펴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어느 날 이 나이 많은 작가가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 왜 팔굽혀펴기를 하나? 이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저 태어나면 휠체어를 타고 국토 종단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청년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저 절망과 공포 앞에서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에세이가 그렇게 끝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그 청년이 누군지, 또 그 청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 청년은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지라도 앞으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는 멋지게 살 것이다. 만약에 그가 내가 당한 과거의 아픔과 젊을 때 당한 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원망하고 거기에 자기를 몰입하면 그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저 옛날에 사람도 죽이고요, 전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 도망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재차 계속 부르니까 결국 모세가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있지만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과감하게 옛날에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이런 몸이지만 그 과거의 철창으로부터 스스로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만드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걸 또 굳이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기독교가 무슨 부족 같은 것을 갖게 하는 행위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뽑고 이거를 끝나는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 카드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카드를 1년 동안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살면서 1년 동안 되새겨야 할 올해의 화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성경 66권 중에 나에게 어떤 한 구절을 줬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면서 가끔 꺼내서, 아 그래, 올해 화두가 나에게 이 말씀이야,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도 반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미래를 보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의 화두가 나를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미래로 가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정말 변화하기를 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되고 실패한 경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이 다 있겠지만 거기로부터 단절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집중하고 내일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입술에, 주님, 제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올해는 제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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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지금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올해는 정말 예수 닮기 원하고 내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운 120명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루인 맥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밖에는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많은 인파들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다락방에 있는 120명은 더 숨죽여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날 조용히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120명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때 모두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요.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곧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받은 그들이 제일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 안에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120명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온 동포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주로 쓰는 제1의 언어에 따라서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가 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저 그리스, 튀르키예,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온 외국 그 동포들이 자기들 언어로 제일 언어로 쓰는 말을 120명이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사투리가 있는데 갈릴리 사투리는 유대인들이 딱 봐가지고 저건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사투리구나 다 알아요. 저 촌 사람들이 저 촌에서 와서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그쪽 사람들인 줄 아는데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얘기를 그동안 설교를 수없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건 뭐냐?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최초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선교로 흘러가면서 아시아와 유럽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이 이야기에 주목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2장 11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이들이 전하는 말은 동일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다시 말해 120명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지만 그 입술에 전하는 내용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일,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입술에 복음을 담고 있느냐,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있고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바라는 삶의 변화가 조금씩 달라요. 왜? 우리가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 다르지요. 저마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입술에 다른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담고 전하는 일을 1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행동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오니까 이 첫 주부터 눈 오네.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버린 사람은 절대 교회 못 옵니다. 길도 미끄럽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드리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교회 나올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눈이 오네. 그래도 첫 주인데 첫 주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미끄러워도 불편해도 가자. 이렇게 자기가 말을 누군가에게 하거나 중얼거리면요, 그 말에 따라서 옷을 입게 되고요, 그 말에 따라서 시동을 걸고요, 미끄러워도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미국에 데니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 월러스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아요. 그래서 그 시련의 아픔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집에서 은둔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완전히 괴물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이 월러스는 집에 있으면서 늘 no, 뭐든지 no 이런 말만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스만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자기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가 말을 걸면 무조건 예스, 예스 하기로 다짐을 해서 자꾸 예스, 예스만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신용카드도 발급받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꾸 말을 예스, 예스라고 말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기력한 자신의 삶이 바뀌고 삶이 행복해지고 심지어 이별을 통보했던 그 여인과 다시 사랑을 찾게 돼요. 월러스가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왜 바뀌었을까? 내 말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태도와 생각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말을 바꿨을 뿐인데 말을 바꾸니까 생각도 그렇게 바뀌게 되고 말을 바꿨더니 내 행동도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러스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게 바로 예스맨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을 담을 것이냐? 여러분 입술에 무슨 말을 담고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담을 말이 많지요. 시국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담을 말이 많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이 세상을 이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이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이 인생을 역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이 죽음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을 내 입술에 담을 때 나도 죄와 사망과 흑암과 원수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면 내 입술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로. 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내 입술에 예수님의 말을 담고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살겠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이 가득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 매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며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만 수시로 내 입술에 예수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법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정치도 쫓아가 보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꿈을 이뤄보려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품어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을 담고 살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한 해를 사는 거 부정적인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입술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건강한 비판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내 입술의 변화가, 내 말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곱씹고 그 과거에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거에 자신을 묶어두면 안 돼요. 그게 부모님이 됐든, 그게 여러분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그게 지나간 뭐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과거에 나를 꽁꽁 묶어놓고 내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지 말고,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화두로 그 과거를 정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미래를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저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내와 우리 엄마가 그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며 인생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멋진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2025년은 변화부터 하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